오늘 말씀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단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무장하는, 또 견고히 세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단 사상들 가운데 특히나 가장 경계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가장 경계했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가장 악랄한 이런 죄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율법주의적인 이단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율법주의 사상들이 가장 뿌리 깊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교훈, 사고방식, 이런 설교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의를 자꾸만 부추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식의 신앙의 태도를 나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꾸 부추깁니다. 이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비교하고 자랑하고 정죄하고 분열을 다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근원에 있는 그런 뿌리들입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미신적인 신앙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가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몸으로 찢어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꾸며낸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이 꾸며낸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장된 겸손, 헛된 겸손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를 대동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한다면서 천사를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헛되이 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했고, 이렇게 자꾸만 중간에 누군가 개입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가톨릭, 이런 우리가 자꾸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유입니다. 가톨릭은 수많은 성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로를 지금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봉이 바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 때와 같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들어주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청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사이든 마리아이든 성인이든 그런 것들을 끼워 넣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누구를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그저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결국에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해 달라는 것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목사들에게만 맡겨버리고 다 자기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함께 짐을 지어주고 격려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와 우리 사이에 경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까? 19절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머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숙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이든 다른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못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금욕주의를 당시에 경계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당시 헬라 사상의 철학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은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것이고 육은 타락한 것이고 저급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쫙 이원론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단 사상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 기독교의 영지주의는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 모릅니다. 물질 세계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이것까지도 땅에 오셨다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종교라고 자꾸 생각하면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뭔가 신비적이고 겸손한 척 꾸며야 되고 몸을 괴롭게 만들고 고행을 하면 종교적으로 꽤 높은 수준에 있다. 저렇게 열심을 다하나 공을 들이나 공든 탑을 쌓아야 되고 이것을 자꾸 종교적인 신비주의로 끌어들이는 것. 그러나 이런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의 체험만을 우리는 신앙의 목표로 삼질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면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신비주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자꾸 하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적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박수무당들을 다 제거해버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에 연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속에 기대다가 결국에 나락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모든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험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적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본이 없는 것은 흔들립니다. 체험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체험이 중요하냐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체험,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체험보다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이것이 동력이 되게 만드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깨우게 만들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늘 감사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꼭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분의 은혜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경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비주의, 고행과 같은 헛된 종교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그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